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목회를 꿈꾸며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회를 엽니다. 우리 예배실이 좁기 때문에 우리 열림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회 회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함께해 주시길 빕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울림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을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온 마음과 정성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이건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사랑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항복판에 있는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갖는데 나태해지고 성도 간에 만나고 교제를 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안부를 묻고 서로를 살피는 것에 소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허물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전염병이라는 두려운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주님 뜻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지 비껴가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하게 하소서. 위기는 기회라고 말하듯이 이 시기가 우리의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연구자, 의료진, 방역당국의 노력들, 주님 닮은 인격을 통하여 코로나19를 잠재우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국가의 지도자나 따르는 소시민들이 도덕에서 정의에서 벗어난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을 봅니다. 원칙을 모르거나 안 지키는 모습에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시대가 다가오는 듯합니다. 두려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 사랑과 평안과 은혜가 또한 지혜가 영원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사랑 성도들의 당면한 중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신앙생활에 변화가 예상되기에 더 안정되게 주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마땅한 예배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이 아직은 생소하여 의견이 분분합니다. 준비한 것은 적으나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소홀함 없이 반영되어 통합된 그 의견에 마땅한 예배 처소를 구하고자 온 성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넘치는 초소이기를 욕심도 부려봅니다. 백방으로 노력하는 준비위원들과 안정된 처소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는 성도들의 간절함을 헤아리셔서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간구하는 저희에게 예비하신 마땅한 처소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님을 알아가는 공부를 동영상이나 지면을 통하여 여러 방법으로 정할 수 있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 구절구절이 주님의 훌륭한 열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과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요한복음서 6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실제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신절이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무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무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다음은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다 같이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서 6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다 같이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모두 살리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에게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미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우리 인생 전체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한 가족 또는 공동체와 심지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정적 순간이 한 개인에게 또 공동체와 국가에게 저 하늘의 복을 줄 수도 있고 또 지옥의 재앙을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변곡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 또는 집단의 운명은 이제 상승 곡선을 타기도 하고 또는 하강 곡선을 그리게도 됩니다.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을 바로 알아챕니다. 직관적으로 그냥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순간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기도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그 몇 번의 순간들이 바로 저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저의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제가 교화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6살이라서 잘 몰랐지만
이 나이 되어서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벌써 저의 인생의 방향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번의 변곡점은 잘 다니던 대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수능을 쳐서 늦은 나이에 다른 대학, 다른 전공을 선택한 것입니다. 깊은 고민 속에서 제 스스로 결정하였고 그 선택은 정말 저를 크게 바꾸었습니다. 이 밖에도 크기와 종류는 다소 다르지만 지금의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들이 최소 10번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제법 제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과 주변 환경 또 이웃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자기에게 닥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울어야 하고 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숱한 밤을 지새워야 했다고 그렇게 말했듯이 누군가가 이뤄내는 성공은 결코 혼자서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성공한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바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운에만 맡기는 사람은 정말 결정적 순간이 와도 실행하지 못합니다. 또 설사 행운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됩니다. 기회를 잡는다는 것, 그것은 변화의 흐름에 자신을 맡길 줄 아는 것, 그 흐름을 타는 것인데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또 그래서 쉽지도 않고 평소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담겨진 그런 수많은 결정 중에 어떤 결정은 돌이킬 수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결정도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지만 그 속은 전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썼던 전태일 동지가 50년 전에 자신의 몸을 불에 태운 것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또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그런 과정에서 수도 없이 산화한 청년들, 거대 권력의 횡포와 온갖 거짓 정보로 인격을 훼손하고 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타살의 경우는 비록 그것이 자살의 모양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의 묵직한 삶이 정말 진실을 향한 그의 철저한 정신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0일 새벽 우리는 믿을 수 없고 믿기지도 않는 또 하나의 매우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 그리고 그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은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척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이 시대를 평가해야 하는 목사로서 저는 이 사건을 두고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를 두고 몇 마디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우선 박원순 시장이 주도해서 설립한 참여연대에서 정책위원장을 지냈던 성공회대학교의 김동춘 교수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 하나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보내고 나서 며칠 동안의 극심한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박원순 같은 사람은 당장 100조 원이 있어도 복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 시장의 죽음이 남성들의 젠더 감수성 제고와 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우리 국가와 사회가 입은 피해,
사회적 약자들이 앞으로 입을 피해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는 하루아침에 쉽게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권력자가 된 이후에 그에 대해서 나는 잘 모릅니다만 옛 기억으로는 술도 못 마시고 범생에 법률과 특유의 소심함도 있을 뿐더러 성적인 농담도 할 줄 모르던 그가 성폭력 가해자가 된 사실을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가해와 피해의 논쟁은 이제 멈추고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립시다. 서울시에서 박 시장 가까이 계셨던 분들은 박 시장이 계획했으나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 지금 추진 중인 일 중에 중단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없는 한국이 어떻게 그의 뜻을 이어나갈지 모두가 고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살아온 지난 60년의 세월 동안 그가 헌신한 공적 가치의 무게와 삶의 궤적을 보면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을 두고 함부로 폄훼하거나 또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를 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를 핍박한 서울시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식의 그런 망발을 해대는 목사가 여전히 있고 또 한 유력 정치인 또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해대는데 실제로 박 시장의 삶은 그런 인간들이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우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는 그의 선택에 동조하긴 어렵습니다. 그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전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또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죽음이란 곧 세계의 종말이며 본인 자신이 오롯이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고소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명 피해 호소인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절대로 2차 가해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피해 호소인에게 가해를 행하는 그런 행위나 또 박 시장의 죽음을 폄하하는 그런 말들 모두 실제로 우리 사회를 지옥보다 더 못한 사회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애도와 피해 호소인의 억울함과 그 피해를 회복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실제로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김동춘 교수가 말했듯이 이제 남겨진 이들의 몫은 그가 잘한 것을 이어받고 그가 잘못한 것은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한 사람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강남순 교수의 말대로 그의 죽음을 이상화하거나 그의 좋은 점만을 부각시키고 그의 어두운 그늘을 회피하거나 또 그의 죽음 때문에 심리적으로 전염되어서 또 무기력에 빠져서 삶이 아니라 죽음을 내면화하는 그런 위험한 애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도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공적인 삶의 영역을 바르게 이어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애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가진 취약성과 또 반면의 위대성을 동시에 기억하면서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본문은 광야 생활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그저 불평으로 일관했던 이들의 운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초기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 속에서도 여전히 불평으로 일관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물이나 양식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뱀을 보내셨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출애굽의 선택은 하나님이나 모세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출애굽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서 양쪽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런 히브리 백성들은 정말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은 마치 구경꾼처럼 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불만만을 늘어놓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못 살겠다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서도 또 못 살겠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에게 닥친 결과는 죽음이라는 비극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영상을 전교인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느낌을 얘기하자면 마침내 올 게 왔다. 무섭지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벌한 거예요. 지금 보면 내가 자초한 벌을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수많은 생태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경고한 그런 기후변화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을 무한히 확대해 온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불평한 이들이 바로 불뱀에게 물려 죽은 것도 오늘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자면 히브리 백성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불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고쳐나갈 수 있을지 함께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뱀에 물린 사람들과 겁에 질린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인류를 위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피해갈 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도 구리뱀을 보고 살아났듯이 이제 우리는 지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주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달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두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은 전혀 물리치지 않으시며 정말 모두가 영생, 즉 참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길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은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두를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도 그러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한국의 전체 교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모두를 살려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모두를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모두를 살리는 삶의 모색은 오로지 주님의 교훈으로부터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에 가장 먼저 아멘이라고 응답하여야 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면서 기독교의 진수를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을 찾았듯이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성경 안에서 주님의 교훈과 증거와 계명과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추동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를 살리는 길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진 이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찾아서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또 교회의 모든 목회 활동에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으며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아마 혼돈 속에서 스스로 소멸하고 마는 길을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가 변화에 무지하고 또 욕망에 오염되어서 이미 잘못된 길로, 쇠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14일에 우리 정부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형 뉴딜 이 정책의 그런 전체적인 방향은 기본적으로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또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 정책을 시행하겠다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큰 틀에서 매우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린 뉴딜은 바로 코로나19 상황을 초래한 그 근원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입니다. 이미 토마 피케티가 얘기한 것이죠. 디지털 뉴딜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뉴딜 정책의 기반이자 비전은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고용과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인재 양성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난 시절에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 따라잡기형 모델에 머물러 있었다면 앞으로는 정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온 국민이 이런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또 이 재편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 모범국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비록 작지만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길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 화려한 비전의 제시가 정말 실제적으로 5년 뒤에 열매를 맺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경험한 대로 K방역은 분명히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고 또 지난 1년에 걸친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서도 우리나라는 전혀 꿀리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금 한국의 성취는 지난 세월 압축적 성장을 통해서 갖춰놓은 사회적 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발빠른 대처, 성숙한 민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 의료진들의 자기헌신, 거대 국저 질서 속에서 지켰던 우리의 저항적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앞날은 어떠할까요? 우리 교회의 앞날은 지는 해일까요? 아니면 뜨는 해일까요? 물론 미래는 누구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현 교역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온라인 선교를 통해서 최소한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채널은 지금 570명이 넘는 구독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새로 올라오는 다양한 동영상들을 꾸준히 보시면서 때때로 댓글로 또 때때로 제 카카오톡으로 함께 신앙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점점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우리가 가르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분명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복음을 찾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은 제가 살핀 바로는 분명 지금 시대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목회 활동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중심으로 주일에 함께 모이는 예배가 모든 목회의 한가운데 자리 잡았다면 이제는 이와는 다른 방식의 목회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새 시대에 더 적합한 목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기존의 교회와 목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모임 공간도 매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생명사랑 교회의 앞날을 결정하게 될 매우 중요한 공동의회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의 공동의회가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역사를 매우 새롭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공동의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동의회 안건이 통과된다면 생명사랑교회가 소유하는 첫 공간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북경의 나비가 한 번 날갯짓을 한 것이 미국의 허리케인을 불러온다는 이론이 있듯이 아마 오늘 공동의회의 이 작은 결정은 분명 우리 교회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관에 따라서 만 18세 이상의 교인이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데 현재 그 회원은 82명이고 42명 이상이 참석해야 공동의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오늘 공동의회에 참석 인원이 적어서 개회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한편으로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답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마련하고 만들어갈 때 각자가 지닌 그런 생각들을 서로 배려하는 언어로 차분히 그리고 충분하게 나누는 공동의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격조 있는 토론과 또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도와 헌신이 녹아있는 그런 공동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공동의회 회장으로서 가능한 모든 구성원들이 골고루 발언하여 의견을 모아가는 회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제 생각과 제 목회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 후에 각자가 자신의 생각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 대신 생명사랑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내린 결정이 정말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작은 결정이 이 위기 시대를 사는 다른 신앙 공동체에게도 힘이 되고 하나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영민 집사님의 부모님이 출석하시는 목포 연동교회의 부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최근에 사진 한 장과 함께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빈 말이 아니라 저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생명사랑교회가 걷고 있는 모습 가운데 교회의 희망을 보았기에 사실 자랑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따끈따끈한 책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의 과제, 이 책은 2020년 5월 20일인가 하여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책이죠. 이 책의 사진 한 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진을 내용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을 바라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진에 있는 책 한 장이 무슨 내용이 써 있나 봤더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상징적 행위와 실제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초기 교회가
견지한 유무상통의 현대적 적용을 통해 기독교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 무담보 소액대출을 교회에 적용해 신현기금을 만들거나 신현학교를 통해 공평과 정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 마을 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 코하우징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특별하게 헌신된 공동체를 통해 유무상통을 실험해 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에 있는 어느 작은 상가교회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전 교인에게 5만 원씩 기본소득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은 크게 되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매우 상징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 말이다. 우리가 했던 작은 생활지원금 나눔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와 그 이후에 의미 있게 살아남는 교회는 매우 작은 공간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에 헌신적인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을 실제로 해내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안으로는 그리스도교 영성을 키우며 밖으로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가 하나의 소중한 모델입니다만 저는 우리 생명사랑교회 또한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두를 살리는 일에 나설 때 바로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뜻도 살리고 한국 교회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모두를 살리는 일에 나서게 하여 주소서.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꽉 붙들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함께 협력할 때 지혜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삶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며 매 순간 주님의 은총을 선물로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의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과 증거로 생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생명사랑 신앙 공동체가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 욕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희망으로 간직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나만 사는 일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일에 함께 나섭시다.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답게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를수록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와 생명의 주인이시며 희망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만날수록 따스한 성령님의 숨결이 변화의 흐름을 타고 모두를 살리는 일에 나서는 생명사랑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분간 정부 지침에 따라 모든 소모임을 잠시 중단합니다. 생명사랑 제자교육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열림교회 예배당입니다. 안건은 교회 차량 구입의 건과 교회 사무실 및 모임 공간 구입의 건입니다. 함께 이동하실 분들은 교회로 2시 10분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유치부와 어린이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19일 주일과 다음 주 26일 주일, 8월 2일 주일 3일 동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채널과 전교인 카톡방에 매일 공유하는 신앙교육 자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월요 묵상, 화요일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수요일은 수요 사경회와 수요 기도회, 목요일은 좋은 영상 자료들, 금요일은 성서를 보는 눈, 주일은 예배 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